34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져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와 함께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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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 둘째 주 아버지 하나님 사후의 예배로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성성도 영신님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놓는 모든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서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잡아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경을 넣어주시고 따뜻하게 듣고 원하겠던 우리들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화면이 모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기쁨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시고 올려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하늘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스가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성교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 있으시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 열매 맺기 전도운동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새생명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기회를 주시고 새생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로 새 힘을 주시어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때를 따라 꼭 맞는
맞는 양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것은 많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읍시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해도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의 본이 되게 하셨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요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으며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많은 영혼을 이제 구원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가 거기에 본이다 얘기했어요. 뭐가 된다고요? 나 같은 죄인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있는데 뭐 걱정할 거 있느냐 이런 그거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파손된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가슴을 가지고 바울이 체험하고 또 바울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파손된 사람, 믿음이 파손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럼 18절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문요하고 있습니다. 교훈, 바울이 전한 교훈. 그럼 바울이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선한 싸움까지 얘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얘기할 때 바울은 내가 전한 교훈을 가지고 싸워라 얘기하고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얘기했듯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훈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다른 교훈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율법과 신화나 족보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주의자들에게 전하는 보험이라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명한 누가 바울이 명한 교훈을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명령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얘기했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의롭다 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으로서 명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명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따라합시다. 옆에 두다. 크게 옆에 두다. 그러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바로 옆에 두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가르쳐요. 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옆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옆에 두고 살면 최고의 축복을 받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최고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을 옆에 두고 내가 전한 복음을 옆에 두고 너는 열심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바울이 너무 세상에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살지만 정말 바울은 한 가지도 어긋남이 없이 아주 자세하게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옆에 두고 살아요. 다 옆에 두고 살아요. 나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죄송해요. 부목사님 얘기했어요. 부목사님들 보면 성경책이 날마다 깨끗해. 나는 성경책 어딜 가도 깨끗한 책은 없어요. 선물 받으면 깨끗해요. 그 선물 받으면 거기 내 이름이 적혀야 된다. 그 다음에 나를 선물해준 기독교 방송에 해야 된다. CTS 해야 된다. 또 우리 크동 방송에서 소개 모치고 와서 내 이름을 쓰고서 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들은 보존해야 돼. 그 다른 전체는요, 옆에 두고 놀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냥 스타켜보면 내가 뭐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옆에 두고 읽는다는 것은 다 그런 생각을 하요. 그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거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먼저 읽은 말씀이 기억해요. 그 연결해서 기억해요. 할렐루야. 이는 오늘 바울의 말이 100% 맞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옆에 두고 있습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 정말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복되신 영광의 복음을 옆에 두고 살아감으로 최고의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싸우라. 내가 이같이 옆에 두고 서 있는 너가 옆에 두고 살아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을 옆에 두고 너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저에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싸움이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목사님들 가끔가다 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어떤 목사님은 죽는 날까지 정말 신문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성도용도로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책을 써요. 저도 은혜를 받고 나도 죽을 때까지 책을 써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책 하나 이렇게 얼마나 편해야 되고 선생님이 편해야 되고 지금 그냥 책이야 주주 썼어요. 요한복음 끝나가는데 요한복음도 편해야 되고. 그 제가 이제 요새 전화 받는 거 하나가 있는 게, 그 제가 이제 책을 다 줄 수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가져가는데 카톡을 보내오는데 그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가지고 제가 설교도 되겠어요. 싫어.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뭐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출판사에 걸리지 말아라. 출판사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왜 싸우라고 했냐면 분명히 얘기해요. 스쿠저 봅시다. 시작. 20절.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파손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온전히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지 않고 결국 파손돼요. 바울은 지금 뭘로 예화된 거냐면 배를 타고 가는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이제 배가 가다가 위험한 곳을 만나 파손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과 착한 양식을 가지라. 다 같이 착한 양식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착한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받은 자는요,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착한 양식, 선한 양식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우리가 구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믿음에 관해서 착한 양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이 배를 타고 가는 데가 간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절대 위험을 만나든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뭐가 되면 안 된다, 파손되면 안 된다. 이해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성도는 믿음의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에 믿음의 배가 파손되는 것은 대형 참사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가 파손되어서 배는 깊은 바다에 숨을 대고 사람은 실종되거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가 파손되면 믿음이 깨져버리고 영적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배가 파손되면 영원한 생명을 잃고 영원한 파멸과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믿음의 배를 파손시키는 두 사람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누구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얘기 바로 뭐냐? 사탄의 도움만 되어 믿음의 배를 파손시키는 암주 같고 어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차라리 신성모독, 하나님의 모독 당하기 전에 이거 없애버리자. 그래서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저는 아침에 얘기했지만 교회 나가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저를 만난 사람은 못 견뎌요. 세상 것을 가지고 얼버무려 가면서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나한테 철먼피 같은 양심의 철판을 간 사람 이외에는 못 견뎌요.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병든 거예요. 온전한 배가 되어서 안전하게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얘들이 방해해요. 그 자꾸 그렇게 방해를 해서 깨트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얼마나 경험을 받고 얼마나 배워서 얼마나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보여대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한심스러운 얘기 뭐냐면 그 목사의 얘기지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이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이구 몰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한심스러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많이 써서 이단에 넘어가서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그 요약 책을 이렇게 해놓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일부 있는 이야기를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네덜란드 교회 개혁교회의 목사님이신 조엘 피키라는 목사님이 쓴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사명한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지금 10월달에 이제 읽을 차례인데 그걸 미리 내가 요약하는 걸 봤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살라고 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을 가득 심어주어서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 관한 영적인 어둠에 머물게 하려고 심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탄에 대한 얘기예요. 사탄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 비게비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뭐 하냐면 영적인 어둠에서부터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번 영적 어둠에 머무는 사람을 계속 머물게 하려고 헬스를 다 한다. 남편도 이해하고 자식도 이해하고
거기 한번 본인도 요구하고 교우도 요구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문제는 오늘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을 가득 심어주고 영적인 모든을 빠지게 한 채로 살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탄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고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 우리를 나오시고 그러면 사탄은 별의별 타협만 가정을 이용하고 내 교우를 이용하고 내 친구를 이용하고 내 친구를 이용하고 별의별 다 믿음이 하시지 못한 사람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 넘어가요. 왜? 우리 육신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은 아니에요. 육이 먼저 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바꿔야 됩니다. 영이 첫째고 육이 둘째가 돼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걸 이제 알아요. 그전에는 바울이 몰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을 채우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싸움이 무슨 여기서 지면 성도 못합니다. 이건 깨달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얘기는 6장 세에서부터 로마서 6장 세에서부터 7장 8장까지 이해합니다. 육과 영의 싸움,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요즘 지금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자기는 넘어간다고. 근데 그런 마지막에 8장에 뭐라고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길 자가 없다. 이게 이제 굳건한 믿음의 선자예요. 사탄은 오직 한 가지, 사탄의 도구를 만들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파손시킵니다. 이건 뺏긴 사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적당히 나오는 거예요. 앞에 와서 목사님, 뒤에 가서 날라라라 자기 못해서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만나는 이야기하고 아무 데나 가서 앉아서 밥 먹고 아무 데나 가서 짠짠짠하고 나는 어떤 목사님 중에 그 전에 제가 젊은 기사 때 성교수님한테 가고 어디 여행 갈 거예요. 저는 가면 같이 가면요 꼭 비행기 타는 거 뒤로 가는 게 있어요. 뒤로. 걔네가 이거 또 찾아요. 어디 가? 아이 살짝 오지 마. 어디 가는 데고? 어디 안 하고 왜? 이거. 그 화해를 하세요. 그리고 한참 마시다가 가보면 얼굴이 뻥 해가지고 그게 제가 미쳤어. 이 비행기 당신을 때문에 떨어져 못하고요. 빨리 하다 그랬죠. 그래서 나도 그다음 한 번 타고 갔더니 그다음부터 비행기 타고 갔더니 여행 간다고 신목사가 빠져야 된다. 나는 못 참아. 여러분, 더군다나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와인이 술이. 야, 이렇게 술이 되고 술이 안 돼요. 저건 무슨 이걸 저런 무슨 취하지 않으면 술이 아니에요. 와인도 약하게 술이에요. 술. 도수가 약간 뿐이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교인들 있잖아. 기여가 순이요. 여러분 참 웃기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게 동물이에요.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돌아가서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뭐 바울도 디모데한테 무슨 속병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마시다 그랬다고. 포도주를 마시다. 여러분 뭐라고 봐요? 포도주이지 포도주는 아니에요. 저도 한참 헷갈렸어요. 근데 그거는 많이 마시는 거예요. 조금 마시는 거예요. 넘어가죠. 속이 안정될 때까지만 마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건강할 때는 약도 좀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얘기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약의 도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왜? 건강을 좀 보존하는 건데 뭐 그래. 그렇다고 내가 고침이 아유 또 온다. 맞다고 좀 얘기하는 거지 벌써 이렇게. 그리고 고치는 거 하나님한테 우리 분명히 아는 일이고 약도 먹고 그래 죽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구약에는 7시 반 이사야 38장도 없어요. (38장) 피셨어요? 21절 시작. 시즈기야 왕이 아마 이 종기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내려가고 들었죠. 무화과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무화과는 연한 과일 아니에요. 그걸 쪄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그 종기에다 어떻게 해요?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나간다. 모르겠어요. 무화과 무슨 약인지 난 모르겠는데 이사야 말을 믿었으면 왕이 했겠죠. 그러면 나올 줄로 그거 같은 거예요. 네가 포도주를 좀 마시라는 거지. 별사람이 다 이상하게 핑계대니까 핑계를 안 해. 나한테 핑계를 나는 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대로 들지 말고 믿음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사탄이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말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5장 15절 봅시다. 5장 15절 시작. 사탄에게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사탄에게 들어간 자가 많아요. 이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목표 못하는 거예요. 누가 또 사탄에게 졌어요? 카울로도 가시고. 사탄은 여러분 하나 물거드리는 건 금방이에요. 가정 물거드리고 여러분 믿음 하나 물거드리는 건 간단해요. 사탄은. 여러분은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분별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가라앉처럼 그 속에 이미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은 30당에 팔을 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가를 감출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거짓말시키는 교육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책을 제목 하나 산 게 뭐냐면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 가면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사단에게 내어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요.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믿음들은 자기를 의인으로 가져가요. 성도들의 믿음을 꼬여 파손시키고 있다.
에베소 교회의 사탄의 일꾼이요 후메네오 일꾼인 이 후메네오와 알레산더 두 사람이 있듯이 교회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믿음의 배를 파산시키는 사람이 이 후메네오 알레산더 두 사람이 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잘 돼요. 그게 여러분 정상의 사람이 있고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같이 교회 와서 버티게. 그래서 교회 역사를 봐. 성령 역사를 봐.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제가 안수하다 보면 삽니다. 목사님 얘기가 내가 그냥 보고 사는 거야. 봤어. 집회 다니면서 무슨 사람을 봤겠어. 단양에서 단양중학교에 집회를 하는데 화요일날 저녁서부터인가 아주 색동죽을 입고 여자가 하나 뒤에 앉는 거야. 그 뒤에 앉아가지고 가면서 괜히 생각생각 나를 보고 웃고 있어요. 응? 아 기분 그렇게 나쁘고 근데 성령님께서 신 목사 고만 말씀 전하고 찬양을 해라고 했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놓고 한 30분 말씀 전하고 그냥 1시간 동안 이렇게 찬양을 해요. 젊으니까 그냥 방방 뛰어요. 저는 강대에서 막 무당처럼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면서 근데 나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뒤에 와서 내 이거를 하는 사람을 이제 내 모습을 사진 찍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이분이 사진을 안 가져와. 사진 찍고 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또 왔어. 와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내 그 모습을 목요일 날 보면 그냥 이런 모습을 봤는데 사진을 안 가져와. 그래서 왜 사진 안 가져와? 그랬더니 찍고 놓은 거야. 아이 잘못 찍었나 봐요. 그래. 그래서 누가 가져와봐. 그랬더니 목사님도 찍고 다 보이는데 뒤에 그냥 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모습을 그려갖고 내가 찬송할 때부터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걸 다 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아주 성공했어. 잘 봐. 그래서 내가 벌써 알았죠. 근데 그 뒤에 숫자락이 있는데 처음에 찬송을 하기 시작할 때 숫자에서 불이 못 나와. 성령의 불이죠. 불이 올라오는데 이게 마주쳐. 여기서 지금 이 관당에서 어진 일이에요. 마주쳐가지고 이게 막 불이 막 붙는 거야. 나는 그 앞에서 막 뛰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게 하트 때마다 다 나. 그때서 이 집사가 목사님 이거 이상하네 진짜. 그래서 이제 얘기하라. 자기는 뒤에 불이 막 붙었더니 사진 잘못 찍는지 알아요. 성령의 불이. 왜? 나중에 알아보니까 여자가 무당. 거기서 앉아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당을 변화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저를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들어요. 찬양을 거기서 찬양하고 배려하고 벌렁 어떻게 스킬을 쳐야 되는지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깨져가지고 여자가 어떤 거 다 벗어던지고 태워버리고 그 자기 스킬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누구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누구라고 하는 사람 너무 아프죠. 그래서 내가 잘 됐다. 당신은 이렇게 쓰는 거야. 가서 빨리 정리해. 그랬더니 나는 지금 무섭대. 무섭지만 가서 해. 목사님도 같이 가라. 저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없어요. 내심으로 하는 건 없어요. 신은다고 해서 무슨 신을 합니까? 나는 순종할 뿐이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내가 안 돼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거든.
얘기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돼도 얘기하면 시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줘.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거 가르치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영광의 복음의 말씀, 할렐루야, 그거를 가지고 싸워. 다시 말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한 싸움을 서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카멜로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속에서요, 이 카멜로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동화뱀처럼 생긴 건데 카멜리온이 있어요. 난 영국에 가서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어떤 아주머니 무리가 여기 영국에 그때 버버리라고 하는 그 큰 아파트먼트 80만원 백화점에 왔어요. 그때 그 한국 사람들이 올 때면 세일하게 붙여놔요. 사실은 물건이 싼데 좀 싸요. 근데 거기서 어떤 시골의 아줌마 같이 무리가 돼서 막 올라갔는데 그 스카프 그걸 샀는데 나는 깜짝 놀라서 야, 영어를 못해도 되는구나 알았어. 그 왜냐면 스카프에 색이 있는 거를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나는 지금 카멜리온 스카프를 말하는 거야. 어? 카멜리온 칼라다가 이래야. 나는 처음에 카멜리온 칼라가 뭔가 하나 그랬어요. 그 정도. 여러 가지 색이 있는 거 달라요. 이 아가씨는 금방 알아요. 오케이. 한국 사람 상대해 보니까 더 잘 알아. 나보다. 야, 대단하네. 교회 안에도 이 카멜레온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70대 때로 변화를 갖고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변하십니다. 오늘이 잘 들려요. 어느 때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세상 나가서는 형편없어. 카멜레온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떠들어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걸려나가지고 목사를 계속해.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의 색깔을 줄 한 검의 색과 맞춥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포식자들한테 자기가 잡혀먹지 않으려고 숨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가진 최고의 무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카멜레온 같이 죽은 한동에 맞게 자신을 바꾸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같이 저 사람같이 대하고 참 모든 게 조금씩 교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엉망진창 우장창 망창이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주변에 맞게 자신을 바꾸는 성도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100% 사탄의 모기가 됩니다. 교회를 파손케 만드는 장면이 됩니다. 복 대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최고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성도가 여기 사부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사랑 가족 여러분, 교회는요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그 좁은 배에서 노아의 가족이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순화하고 있는 배에 앉아서 같이 가는데 싸움받지 않고 믿음에서 이삭을 타고 살면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 믿음의 배를 파손시키는 암초 같은 성도, 어뢰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있어요. 부목사들이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런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되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전도 되시는 분만.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 많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양심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양심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령으로만 사함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시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다 설명했어요. 은혜, 그다음에 구원, 하나님의 선물 다 설명했어요. 지금 그 말씀을 또 드린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를 받고 구원받는 성도는 믿음과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한 양심입니다. 예수 믿음은 타락을 이전에 원성인 양심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양심입니다. 근데 깨진 양심은 아니에요. 그 전에 양심을 말합니다. 사탄에게 진 양심이 아니라 원초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타락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만드는 도움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더럽고 화해받은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려 만드는 게 우리가 받는 구원의 믿음. 그래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진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싸움까지 끝까지 싸워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까지 우리가 계속 우리 배가 움직일 줄로 믿으시는 분만 믿어야 되고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끝까지 배 안에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세상에 여러분 가진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당장 오늘 아파서 입원을 한번 해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렇다고 내가 지금 아파 누워있는 것 뿐이지 내 얼굴색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얼굴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몸에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만 이상이 생긴 거죠. 참 희한한 게 요새는 치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는 뭐예요?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치매에 걸려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욕만 짓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한 치매. 누구와도 욕만 해요.
선한 목자라는 산상일 목사님 그 얼마나 아팠으면 여러분 그걸 요구하고 그래서 1년 동안은 절대 남한성 황유기 목사님 계신 분 누구도 못 오겠어요. 우리 인천여고 교회 목사님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어떻게 해?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이제 오지 마. 왜? 아유 교육도 못 봐. 뭔데? 글쎄요 희한한 시간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누구 아들 새끼다 딸이 보면 그냥 무조건 욕을 하니 어떡이야. 그냥 집에서 오지 마. 나를 성중학교에 처음으로 봤을 때 나를 데려다가 밥을 사주면서 신봉사 축하한다 그런 분인데 내가 마지막 가는 게 인사를 못했어. 참 그렇잖아요. 제가 존경한다고 하는 인천순복의 최성근 목사님 돌아가시기 8일 정도 그 정도 됐나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날 아침에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몸이 아픈데도 얼굴이 괜찮으면서 아유 목사님 또 많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걱정돼요. 그랬더니 야 나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 정도 됐으면 되지 않냐. 사람은 어떻게 죽고 그러면서 그러시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내 아들 좀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럼 아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목사님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농담을 하면서 하시면서 야 정말 열심히들 해라. 근데 그날따라 이 차를 문을 열고 손을 흔드는데 내는 그게 떠나가는 사람의 이별 같은 거야. 제가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일주일 좀 넘었는데 돌아가셨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불러가면 그만이요. 천국 가야죠. 나는 구원전자 타고 어디 가야 돼? 나는 구원배 타고 어디 가야 돼? 그거 아니면 캠프 가야죠. 난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여기까지 뭐 세상에 그냥 뭐 어느 놈은 안 사는 거예요? 비싼 사람도 살아가는데.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져 죄와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져 양심의 부끄러움을 버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원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끝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구원받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 삶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 장소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가 여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보혈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사 내 안에서 쓴뿌리가 우리 교회에서 쓴뿌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뽑아내 주셔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깨끗한 교회, 깨끗한 성도, 하나님의 쓰시기 귀한 그릇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늘 세상에 대하여 느낌이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중심하여 무장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잘 싸워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생명의 노아의 방주를 타고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를 채울라 타신 오늘도 전진 또 전진만 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우리 모든 것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가꾸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욕심의 생각 속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선한 양심 팔아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전도적인 자세가 잘 되어지게 하시고 잘 무장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 되어져서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이 교회를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요 아버지 앞에 찬양한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요 아버지 앞에 허물어 가서 아버지 저주한 자가 아니라 영광 보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께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마치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잘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헌금되었으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신분대로 거두게 하셔서 윗세로 마실 때까지 가난한 자 생기지 않게 하시고 늘 풍요동도 풍조 풍출에 거두고 살아서 주며 살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브리스번 성교회가 아버지 앞에 헌신 예배 드렸으니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의 헌신 예배를 주님 이 시간 가장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삶을 복되게 하시고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찬양이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역사에 주었시고 행복을 거둬가며 기쁨을 거둬가며 축복을 거둬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나팔을 불 줄로 믿습니다. 삶 속의 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되고 하나 된 마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만 들어주시고 내 인생의 성가는 길이 되게 주었으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만들어줄 주님의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돌아가오니 영원히 함께하사 복되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